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1장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끊임없이 돌보고 인도하며 지키는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마치 선한 목자의 음성처럼 듣습니다. 그분의 권면을 거부하고 외면하거나 저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한 양처럼 그분의 권면을 듣고 따라갑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 당시 이 구분은 더욱 명확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분을 적대했습니다. 제자들은 육체의 소욕을 거절해 나갔지만 바리새인들은 육체의 소욕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인정하는 사람은 항상 옛사람의 본능을 거절하고 새 사람의 욕망을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10장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목자는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며 양은 그의 음성을 반긴다.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내어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양들은 앞장서서 걸어가는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들은 낯선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 낯선 음성이 들리면 오히려 피하여 달아난다. 예수께서 이처럼 비유로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은 그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모두 도둑이요 강도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며 좋은 풀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오지만 나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 온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삭구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양들도 자기 양이 아니고 그도 또한 양들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들을 흩어버린다. 삭군이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이어서 양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는 우리 안에 살고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 양들도 데리고 와야 한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마침내 한때가 되어 한 목자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참된 생명을 얻으려고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 목숨을 빼앗을 수 없다. 내가 스스로 바칠 뿐이다. 나는 목숨을 바칠 권리와 능력도 있고 다시 얻을 권리와 능력도 있다. 아버지께서 이 권리를 내게 주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유대인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다시금 예수를 두고 의견이 갈라졌다. 어떤 사람들은 그는 귀신이 들렸거나 아니면 미쳤소. 왜 그런 자의 말을 듣소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런 말은 귀신 들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오.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단 말이오 하고 말하였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는 수전절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다. 예수께서는 마침 성전 구내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는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물었다. 당신은 얼마나 더 우리 속을 뒤집어 놓을 작정이오. 당신이 만일 그리스도라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했는데도 너희는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해준다. 그러나 너희는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라온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면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비할 데 없는 능력자이시므로 아버지의 손에서 아무도 그들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다시금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내가 많은 선한 일로 이 백성을 도왔는데 무슨 까닭으로 너희는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선한 일을 했대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이요. 당신은 단순한 인간에 지나지 않으면서 스스로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말하고 있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에도 내가 너희에게 신이라 하였다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한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면 어째서 아버지께서 구별하여 세상에 보내신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라고 말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마라. 그러나 내가 행하거든 나는 믿지 못하더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또다시 예수를 붙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피하신 뒤에 요단강 건너 요한이 처음에 세례주던 곳 가까이 가서 거기에 머무르셨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와 요한은 어떤 이적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이분에 대해서 한 말은 모두 참말이었다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요한복음 11장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풍성히 공부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병고침의 능력 정도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 되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려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풍성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과 능력을 받아 누립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값진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겼던 마리아를 기억할 것이다. 바로 그 마리아와 그의 언니 마르다와 함께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그래서 두 자매는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주님이 아끼는 사람이 매우 위독합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영광을 받게 되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무척 사랑하셨다. 그러나 곧 그들에게 가시지 않고 계시던 곳에 이틀 더 머물렀다가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선생님, 유대인 지도자들이 유대에서 선생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 바로 며칠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곳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하고 말하며 반대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없기 때문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이제 내가 가서 그를 깨워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나사로가 밤에 휴식을 취하려고 잠든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가 나았다는 뜻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 있지 않았던 것은 너희를 위해 아주 잘된 일이다.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때 쌍둥이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분과 함께 가서 생사를 같이 합시다 하고 말하였다. 제자들과 베다니에 도착한 예수는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되었다는 말을 들으셨다. 예루살렘에서 오리밖에 안 되는 베다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문상을 하러 와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을 위로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오신다는 기별을 듣고 마르다가 마중을 나왔다. 마리아는 집에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구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제 오빠를 다시 살리실 줄 압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저도 압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그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는 자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죽는다 해도 다시 살 것이다.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마르다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이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르다는 조문객들이 있는 데서 마리아를 조용히 불러내어 주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고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마리아는 즉시 예수께 갔다. 예수께서는 동네 밖 마르다가 마중 나왔던 곳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다. 집에서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울기 위해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는 줄 알고 따라 나섰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마리아뿐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리아와 같이 통곡하는 것을 보시자 애처로운 생각에 매우 침통해하시며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주님, 와 보십시오 하고 그들이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수군거렸다. 저것 좀 보시오. 나사로를 무척 아끼고 사랑했던가 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맹인도 고친다는 사람이 죽어난 나사로는 어쩔 수 없었던 게로군 하고 빈정거렸다. 예수께서는 침통한 마음으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이었으며 입구는 돌로 막혀 있었다. 돌을 옆으로 옮겨 놓으라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지금은 냄새가 지독할 겁니다.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으니까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돌을 옆으로 굴려놓자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청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제 청을 들어주시는 아버지께 새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서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큰 소리로 부르셨다. 그러자 나사로가 수의를 입고 붕대로 얼굴과 머리를 싸맨 채 나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가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와 함께 그 일이 일어난 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마침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고해 바친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일을 의논하기 위해 의회를 소집하였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가 별별 이적들을 다 보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온 백성이 그를 따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로마 정부가 우리 유대 정부의 자치권을 빼앗을 게 아닙니까? 하고 떠들어댔다. 그때 그들 중에 있던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리석기도 하구려. 이 한 사람을 온 백성을 대신해 죽게 하면 되지 않소. 왜 온 민족이 망해야 하오. 이 말은 가야바가 대제사장의 위치에서 예수께서 온 백성을 위해 죽으셔야 한다는 예언을 한 것으로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영감을 받아서 한 말이었다. 곧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도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한 것이다. 그때부터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공식적인 일을 중단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가 인접해 있는 에브라임으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물러 계셨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오자 많은 사람들이 정결 예식에 참여하려고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혹시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하여 찾아다니다가 성전 안에서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유월절 축제에 참석하실까요? 하고 서로 물었다. 한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붙잡으려고 누구든지 예수를 보거든 즉시 보고하라는 공고를 내렸다.